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사랑합니다. 예. 요즘에 좀 비가 좀 지나가더니 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많이 더우시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또 더위도 잘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대장장이가 먼 곳을 떠나면서 제자에게 말발굽에 붙이는 편자 있지요, 편자. 그 편자를 하나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과 똑같은 편자 100개를 만들어 놔라. 또 제자는 또 선생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그 편자를 밤낮 없이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주인이 돌아왔어요. 우리가 만든 편자를 가져와 봐라. 가지고 왔는데 이거 엉뚱한 거예요. 이 편자가 다 다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분명히 준 편자를 가지고 만들었으면 이와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 라고 했더니 이 제자는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스승이 준 편자를 가지고 하나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요 자기가 만든 거를 보고 또 만든 거예요. 또 바로 전에 만든 걸 보고 그 다음 걸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100번째 되니까요. 처음 것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편자가 되었던 겁니다. 보통 중세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원래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시대가 바뀌어도 그 모습을 따라서 1세기, 2세기, 3세기, 5세기, 10세기 따라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여기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라는 말을 쓸 때 이 반석이 뭐냐라는 거지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그래서 로마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은 여기서 이 반석을 자연인 베드로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의 일대 감독이고 두 번째가 바울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교황이 쭉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이게 자연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거룩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을 본다가다 보면 잘못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은 점점 타락하고 성경에서 멀리 떨어진 교회가 됐던 거예요. 교회도 또 성직자들도 성도들도 교회는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 또 성직자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성도들은 미신에 쩌들어서 늘 미신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거지. 마틴 루터가 발견한 건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게 그건 거예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처음 편자 그 모습을 따라가면 달라지지 않았을 텐데 그 모습이 아닌 자꾸만 앞에 있는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제도와 사람들의 전통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이상한 대로 교회가 가게 되었고 이상한 교회를 만들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멀리 떠난 교회, 교회에서 본질과 그리고 근본에서 멀리 떠난 교회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것을 발견했던 종교개혁자, 우리가 8월 달에 이제 성결한 인물들 가운데 몇 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첫째 주에 오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두 번째 보나드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마틴 루터 우리가 진짜 많이 들었지요. 바울이나 베드로만큼 루터는 우리 개신교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사람이지요. 어거스틴이나 지난번에 얘기했던 보나드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인물이죠.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입니다. 1483년 11월 10일에 독일의 광산지대였던 만스펠트 지역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광부였어요. 근데 광부라고 해도 이제 그냥 광부로 땅을 파는 그런 분이 아니라 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광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광산을 거느린 제법 부유한
그런 광산업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의 아버지가 한스 루터인데요. 한스 루터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녀들을 공부시킬 만큼 그렇게 넉넉한 그런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공부하기 위해서 에르푸르 대학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법률을 전공하게 되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루터가 변호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에르푸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석사학위까지 받아요. 근데 거기에서 사실 도서관에서 뭘 접하느냐 하면 성경을 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법률에 대해서는 별 재미를 느끼지 못해요.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완전히 푹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시대에 어떤 게 있었느냐면 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이 전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 흑사병이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그러기를 계속해서 반복해가는 상황이었는데 마틴 루터가 대학을 다닐 때에도 자기 학교의 교수들 몇 명도 이 흑사병으로 죽고요. 친구들도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마틴 루터는 죽음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그런 와중에 1505년 고향인 만스펠트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름이지요. 근데 방문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방문할 때 아마도 마틴 루터는 아버지하고 좀 협상하러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는 이 법률이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자기는 수도사가 되겠다라고 아버지를 설득하러 갔는데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고 결국 이것이 이제 타협을 이루지 못한 채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넓은 들판을 지나고 있을 때 폭포를 만나게 되고 번개가 번쩍하면서 그 번개가 옆으로 떨어지면서 나뒹굴게 되지. 그때 루터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을 꺾어가지고 지옥불에 던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확 다가왔던 거예요. 그때 루터가 기도합니다. 성 안나여 살려주소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 성 안나는 광부들의 수호신이라고 그래요. 광부들의 수호신. 그래서 마틴 루터는 광부들의 수호신이었던 성 안나에게 이렇게 기도를 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서운을 하고 에르푸르 대학에 들어와서 다 자신의 공부받은 것을 정리하고 어거스틴 수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개혁적이면서도 엄격했던 수도원,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이제 수도사 생활을 하고 1507년에 루터는 사제 서품을 받게 되지요. 이 서품 받을 때에 아버지가 찾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축하를 했는 거 보면 아마 아버지도 굉장히 기쁨을 그때 맛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요 27살 때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로마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에 로마를 가기 전에 어떤 생각이었냐면 로마에 가면 거기에 성인들이 가득하고 정말 거룩한 도성 로마를 생각했던 겁니다. 기대감이 충천해서 찾아갔는데요. 처음 회의를 벌일 때 그 자리에서 정말 실망을 해요. 이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이건 성직자들이 아닌 겁니다. 정말 타락하고 부패한 그 모습을 그대로 목격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거기에서 재밌는 것을 경험해요. 거기에 그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계단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판받을 때 그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로마로 옮겨놨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28개의 계단이 되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구원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서 로마를 방문하는 모든 순례자들은 거기에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는데 죄 용서함을 받았을까요? 마음에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선행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아요. 두 곳을 통해서 은혜 받는데 한 곳은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이 17절을 읽고서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큰 음성이 이 루터의 머릿속에 확 이제 찾아들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음성이 크게 들렸다고요. 깜짝 놀라서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근데 루터는 죄사함을 받는 구원은 고행을 통해서 또는 선행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크게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의를 나타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선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시편 22편이에요. 시편 22편 1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시편의 그 기도를 읽으면서 여러분 그 시편의 그 고통, 그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틴 루터는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똑같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봤어. 그런데 그 고통이 바로 나를 위한 고통이라, 내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마틴 루터는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지.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의 죄사함,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지. 그때부터 루터는 평안을 누렸던 것. 그때부터 루터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지. 마틴 루터는요, 이 수도원에 들어가면서 아주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특히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서 조그만 죄가 생각나고 죄를 범하는 일이 있으면 곧바로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요, 고해성사를 하고 나오다가 다시 되돌아서서 다시 가서 고해성사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고해성사를 하고 나오는데 나쁜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들어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았던 마틴 루터였던 겁니다. 이렇게 마틴 루터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로마 교회가 보여주는 것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것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토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517년 비텐베르그 대학 성당에다가 이 질문 99개 조항을 쭉 라틴어로 써서, 일반인들은 라틴어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은 사제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붙여놨습니다. 마틴 루터가 10월 31일 날 이것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날이 휴일이었다고 그래요. 공휴일이어서 그날 공휴일이니까 대학에 강의도 없고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 다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토의해보자 그랬는데요, 이것이 중세를 무너뜨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망치 소리가 되었다는 거지. 원래 라틴어로 써서 붙였는데 그거를요, 독일 사람들이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독일 사람들한테 다 돌린 거예요. 이런 몇 주 안 돼가지고 이 95개 조항이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었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 구텐베르그에 의해서 이미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쇄를 해가지고 다 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에 대한 갈망이, 잘못된 교회 모습에 대해서 갈망을 느끼던 사람들이 그거에 호응하면서 결국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큰 시대의 변화를 만들어냈던 거지.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사실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어딘가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럼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은 5가지 5대 정신이 있습니다. 5가지. 첫째는 오직 성경으로 해. 성경만이 유일한 영적 권위요 모체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는 뭐예요? 출발점은 뭐예요? 무엇을 따라가야 돼? 개신교회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입니다. 전통도 있고 이성도 있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사회적 요소들이 있습니다마는 최종적 권위와 중심은 성경에 있어야 된다. 오직 성경이. 두 번째,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길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강조하는 것이 그거지요. 그 길밖에 없다면 여러분 그 방법 써야 돼요. 그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단 한 번의 주사로 그 값이 가장 비싼 치료법이 시행됐습니다. 1회 치료 비용이 20억 정도 돼요. 들어보셨어요? 난치병 가운데 근위축성 무슨 그런 병이 있는데 주사 한 대 20억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이 보험 적용을 할 수 있어서 가능했어요. 보험 적용을 해보니까 6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정도의 비용으로 20억짜리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방법밖에 없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돈 들여서라도 살고 싶다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 가야 됩니다. 세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어떤 고행이나 여러분 어떤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해야죠. 죽도록 해야지. 근데 과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이요. 여러분,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극단에 이른 것이 뭐냐면 면죄부예요. 사실 오늘날도 카톨릭은 그 면죄부를 인정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죄사함을 뭘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거지. 네 번째,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어떤 대가, 즉 돈을 주거나 어떤 선행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건 전적인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겁니다. 다섯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마틴 루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마틴 루터는 시대를 변혁시켰던 강력한 인물이고 위대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처럼 오늘 이 시대에 개혁을 일으키고 또 그분의 모든 것을 따라가면서 사역할 수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모든 것의 출발점을 성경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부패한 교회의 모습을 마틴 루터는 따르지 않았어요. 다 그렇게 가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요.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 다 좋은 게 좋은 거. 그 시대에 굳이 너만 뭐 잘났다고 그렇게 가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사회의 부패와 부와 명예를 따라서 가지도 않았어요. 내가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이, 내 이름을 얼마나 드러낼 것인지 그런 것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오직 성경을 따라갔던 겁니다. 오직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하고 성경의 삶의 근본을 찾았던 겁니다. 역사와 전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제도와 관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개인의 안일과 행복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오래된 교회들이 흔히 하는 얘기, 우리 교회 전통이야. 물론 전통이 좋은 것도 있는데 성경과 맞지 않다면 당연히 버려야 됩니다.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버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 유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적 가치와 맞지 않는다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다른 기준에 휘달립니까? 특히 교회가 오늘날 세속적인 가치들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의 지배를 받으면서 교회 와서도 그 가치대로 교회를 지배하려고, 그 가치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려고 하잖아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기준점을 분명하게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은 여러분에게 큰 복이에요. 이 세상의 삶에도 큰 복이에요. 말씀대로 생각하는 게 불편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좀 불편한 것을 우리가 감수하면 오히려 더 편한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과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찾는 자가 적어도 그 끝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틴 루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얼마나 많은 위협과 죽음의 위기, 협박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마틴 루터는요, 주눅들지 않아요.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때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돈도 우리를 흔들어 놓지요. 자녀 교육의 문제도 우리를 흔들어 놓지요. 직장 문제도 우리를 흔들어 놓지요. 건강의 문제도 그렇지요. 내 체면 문제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이 걸림이 됩니까? 근데 마틴 루터는요, 올곧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성경적 가치를 따라 끝까지 가요.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거라고 봐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시작된 순간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당에다 95개의 조항을 붙이는 그 순간으로 많이 봅니다. 근데 사실 더 결정적인 날이 있어요. 그날이 언제냐면 보름스 회의라고 하는 것이, 그로부터 4년 뒤에 로마 교황청에서요, 마틴 루터를 소환합니다. 종교재판이 열린 거지요. 거기에서 마틴 루터를 향해서 마틴 루터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하는 거에 대해 철회시켜라. 철회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마틴 루터가 그때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세요. 만약 성경의 증거함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의심스러운 것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만일 양심에 어긋나게 한다면 구원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 주옵소서. 아멘. 이 보름스 회의를 통해서 여러분, 가톨릭과 개신교회가 완전히 갈라집니다. 결정적인 거예요. 사실은 보름스 회의에서 이렇게 그 요청을 거절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틴 루터는 살해 당할 위기를 맞습니다. 그때 이 작센의 선지후였던 프레드릭 3세가 마틴 루터를 납치해요. 사실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납치해서 이제 성에 가두지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삽니다. 만약에 프레드릭 선지후가 만약 마틴 루터를 납치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때 죽은 목숨이었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그를 도왔던 겁니다. 이 사건, 보름스 회의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기독교에, 개신교에 대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됐고, 이 프로테스탄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로마 교회에 정하는 이제 교단들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잘 가다가도 돈 때문에 흔들리고, 잘 가다가도 신앙 때문에 포기하고, 잘 가다가도 친구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고,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다가 본질에서 벗어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은 반석이에요. 우리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서 끝까지 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내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 형제자매가 있다면 같이 붙잡고 격려하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빛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